안녕히 주무셨어요. 11월 17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시편 73편을 이번 주 내내 같이 읽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은 선하시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세요? 며칠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야기 별로 안 나왔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실은 저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신할 때 그 신이 정의롭다는 이론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그럼요.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아버지시지라고 말하지만 많은 종교들에서 신은 꼭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신화에서 선한 신이 있는 반면 악한 신도 있어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선과 악을 나눌 수 없는 신들의 이야기들도 있고요. 인도 신화만 봐도 창조의 신이 있는 반면 시바라고 하는 신은 파괴의 신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정론,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한번 가봅시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다. 아니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게 왜 어려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냥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 끝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신정론에는 항상 이러한 물음이 나오는 거죠. 오케이, 하나님은 선하실 수 있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의 악은 왜 존재하는 거지? 모든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시작도 하나님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분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들이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얽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어제 엄세호 목사님과 함께 읽은 부분 중에 실은 1절부터 계속 이 얘기였어요. 악인은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이 늘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악인인데 심지어는 그래서 그 11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만들도 하나님이 진짜 다 알고 계실까? 하나님이 저 악한 사람이 저렇다는 걸 알면 저를 벌하셔야지. 저가 저렇게 잘 되는 건 게다가 앞부분에는 악한 사람들 어떻게 되나 봤더니 죽을 때까지 평안히 죽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게 아닐 거야. 하나님 오케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악하다고까지는 못하겠고 하나님이 다 아는 건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어제 마지막 절에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했더라면 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러면 편하게 살려면 나도 그냥 그들처럼 살고 말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시인의 답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러니까 어찌 보면 1절부터 16절까지 아니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잘 사는 세상이 아닌가 이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모르겠어. 내가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야. 근데 그러네 마침내 막 그 고민을 하다가 이 시인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갔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어제 엄세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타인의 형통함을 중요하게 좀 생각하고 사는 건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일을 하더라도 악한 일을 하면서 무언가 잘 되고 아니면 평안하게 죽고 돈이 많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그것이 정말 삶의 기준처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도 그 타인의 심지어 악인의 형통함을 원해서 가는 건 아닐까.
그랬던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고 나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떠리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랬어요. 드디어, 그래.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 그 악한 자들이 다 망하는 거야. 처음엔 건강한 줄 알았지만 망하게 됐고, 그 사람이 권세를 부렸지만 결국엔 다 버리고 울면서 막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실은 시인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게 된 건 무엇이었냐면요. 봐요. 주님께서 계세요. 우리가 앞서서 악한 자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고 평안하고 권세를 부리는 걸 부러워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시인의 마지막 이야기지만 나도 그들처럼 살아볼까 하다가 주님께서 세우신 곳에 갔어요. 주님 앞에 섰어요. 그전까지 주님께 다 모르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는 막 함부로 하면서 그 대부란 영화가 그런 영화거든요. 대부란 영화는 그 이탈리아계 마피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 죽이고 막 이러고 나서 가서 이제 그 고해성사하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지. 내가 나중에 이렇게 한 것만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어떻게 느낄까요?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했어요. 어떤 놀라운 일이요? 조금 전에 말한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내가 친구를 때리고 함부로 하고, 심지어 내가 돈으로, 권력으로 함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주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땅을 아름답게 보시기 아름다웠더라 라고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어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말 그대로 제가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요. 암살이란 영화에 이정재 씨가 독립군을 배반하다가 나중에 해방된 다음에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진짜 계신지 몰랐지.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신지 몰랐지. 그래서 난 함부로 산 거야. 실은 시인은요, 그전까지 엄세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며 도대체 저들은 왜 형통한가를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기준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기준이 바뀌고 나니 주님을 내가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을 만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난 어떻게 살 거지? 사랑하던 이가 떠났을 때 나중에 내가 그를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려면 부끄럼 없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를 만났을 때 저도 그렇게 약속한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요. 우리 눈물 가득 희망 다이어리 저자인 은비를 만나면 은비야, 네가 꿈꿨던 그 이야기 나 계속 이야기했어. 네가 나한테 책 쓴다 그랬잖아. 책을 오선 작가님이 써주셨고 너의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감동하고 있어. 또 몇 사람 더 있어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너희가 세상을 바꿨고 너희가 나의 인생을 바꿨다고 말할 이들이 있어요. 사람도 그럴텐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를 사랑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악인의 형통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앞에 자랑스러운 제가 되고 싶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때로는 제가 그렇게 큰 고난을 겪은 건 아니지만 때로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가장 저에게 희망이 되셨고 사랑이 되셨던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생각해보면 삶의 기준이 바뀌어요.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어려운 문제. 실은 오늘이 수능시험 날이에요.
우리 한올 가족들의 자녀들 중에도 시험 보는 이들이 있고, 게다가 전 고등학교 있다 보니까 뭐 재수생, 삼수생, 심지어 우리 고3들도 많이 있어요. 수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수능 보기 전에 혹시 이걸 보는 이가 있다면, 혹은 보고 나서 봤다면, 가족 중에 이걸 보신다면, 수능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들의 인생에 하나의 발걸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담대히 갑시다. 근데 우리 가운데 때로 어떤 거 어렵다고 생각하면, 악인이 평안이 부러울 때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왜 저렇게 잘 돼?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받아? 그거는 이 방향이 이렇게 되면 절대 풀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시인이 언제 풀렸죠? 하나님의 성소에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베드로, 저희 베드로전서 꽤 오래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일을 하면 고난을 받는 것이 나아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또 선한 일 하면서 십자가를 지며 가는 게 그게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73편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신정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근데 악한 자들은 왜 저래? 신정론은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맞아요. 그럼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계세요. 아멘. 우리는 그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예전에 예수님 모르고 함부로 미워하고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너 때문이라고 말했던, 그래서 차라리 그게 속 편했어요. 차라리 이런 거 몰랐으면 내 마음대로 쏟아냈을 텐데 라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아니에요. 처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답답하기만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알면서 따라가면서 이게 행복이구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길 따라가려고요. 때로 부끄럽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조차 너무너무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길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 오늘 수능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지켜주세요. 사람들이 이럴 거거든요. 너 정신 차려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니 평안히 가게 해주세요. 그 가족들에게도 내가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 시험을 보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것을 믿고 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수능 화이팅!